왜 그래? 무슨 걱정 있어? 그게 말이야, 누나. 조비반에 힘이 센 친구가 있는데. 응, 그런데? 아니,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지우개를 빌려달라는 거야. 그런데 지우개를 아직까지 받지 못했어. 뭐라고? 그러면 그 친구에게 가서 내 지우개 돌려줘! 라고 말해야지. 그런데 그 친구가 지우개를 안 주면 어떡하지? 혹시 힘으로 초비를 쫓아내기라도 하면 너무 무서워. 그렇다면 소리 누나가 가서 그 친구에게 지우개를 받아올게. 정말? 그 친구보다 누나가 힘이 더 세니까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거야. 누나, 정말 고마워. 초비야, 어렵고 곤란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누나한테 부탁해. 누나는 초비보다 힘이 세니까 초비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좋았어. 그런데 누나 힘으로도 이길 수 없을 땐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그럴 땐 누나보다 힘이 더 센 우리 부모님이 계시잖아.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는 예수님도 계시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예수님께 기도드리면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초비야,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 함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볼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어려운 일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목사님은 분명히 알고 계실 거야. 그래, 누나.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얼른 가보자. 좋았어. 그러면 해피 치타 피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우리 함께 떠나보도록 해볼까? 네, 우리 친구들도 피치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꼭 듣고 싶다고요? 좋아요. 그럼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들려주실 해피 치타 피치 목사님을 만나러 떠나보도록 해요. 다 함께 두 눈 크게 뜨고 두 귀 쫑긋 열고 피치 목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피치 목사님! 샛별 같은 두 눈을 사르르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노라면 우리 주님 마음에 대답하는 말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꽃잎 같은 입술을 가만히 열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 우리 주님 마음에 하시는 말씀 아이야 너는 나의 일꾼이 되라. 호프채널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해피 치타 피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듣고 배우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바래요. 네, 목사님.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셨다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승리할 수 있었다고 배웠어요.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맞아요. 사탄은 가장 연약한 때를 기다려서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특히 예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은 소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었어요. 소리도 세상의 많은 것들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소리의 다짐 정말 멋진데요? 우리 호프채널 어린이 친구들도 소리와 같은 다짐을 했을 것이라 생각해요. 믿음의 결심을 한 소리와 호프채널 어린이 친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게요.
네, 목사님. 그런데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이 어떻게 우리의 모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을 따라야 하는 건지 또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게요. 예수님은 분명 이적도 많이 행하셨고 아픈 병자들도 고치셨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잖아요. 분명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적도 행할 수 없고 아픈 사람을 고칠 수도 없잖아요.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맞아요. 초비와 소리의 말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두 3번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혹시 알고 있나요? 네?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사탄의 시험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사탄의 시험이 있었다고요? 목사님, 사탄은 예수님을 어떤 시험으로 공격했어요? 먼저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말했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천사들을 시켜서 너를 보호해 주지 않겠니? 그리고 3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온 세상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죠. 네가 나에게 딱 한 번만 절한다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러면 너는 쉽게 이 세상을 얻을 수 있어. 한번 생각해봐. 너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잖아.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사탄의 말만 들었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잖아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은 곳에서 떨어지신다면 보호해 주셨을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은 죄로 뺏긴 이 세상을 다시 찾기 위해 오셨잖아요. 딱 한 번만 절하면 쉽게 이 세상을 사탄으로부터 다시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목사님, 이것도 사탄이 교묘하게 예수님을 속이는 거겠죠? 볼이 떡이 되게 해보라는 사탄의 시험처럼 말이에요. 사탄은 왜 이런 시험을 예수님께 한 걸까요? 소리가 예리하게 지적해 주었어요. 사실 사탄의 3가지 시험에는 교묘한 함정이 있었어요. 이 함정으로 예수님을 시험에서 지게 만들 생각이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요구를 정확하게 완성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사탄의 중요한 관심이 아니었어요. 사탄은 3가지 시험을 통해 노리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에 의지해서 이 시험을 이겨내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의지하는 것에 따라서 시험에서 이길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었다고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의지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시작하면서 초비와 소리가 이렇게 말했었죠.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다고요.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즉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셨는데요. 반드시 지키셨던 원칙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었어요. 성경을 펴서 예수님의 하셨던 일들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때는 단 한 번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 사용한 적이 없었어요. 모두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사용하셨지요. 정말 그렇네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단 한 번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 사용한 적이 없으셨네요. 그런데요, 목사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목적은
예수님 자신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맞아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으셨어요.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드실 수도 있었고요. 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안 다치게 몸을 보호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굳이 사탄에게 절을 하지 않아도 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 사탄을 쫓아내고 이 세상을 모조리 차지하실 수도 있으셨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본이 되기 위함이셨어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도 사탄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만 하면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고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서 그 시험에 이기셔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니.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도 시험에서 이기게 하기 위함이었다니. 와, 정말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알아갈수록 너무 감사하고 대단해요. 그래서요,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3번의 시험을 받을 때마다 똑같이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똑같이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광야에서 3번의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을 때 사용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힌트,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0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마다 이 사탄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이기셨던 비결이었고요. 우리도 사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네? 기록되었으되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요? 목사님,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시작할 때 초비와 소리가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것이 어떤 건지 너무 어렵다고 했었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일하셨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정답은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셨고요. 모든 순간 하나님께 구하고 도움을 청하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마다 그분 자신의 생각과 힘으로 사탄과 싸우지 않으시고 기록되었으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사탄과 싸워서 이기셨던 거였군요. 맞아요. 소리가 정확하게 맞추었어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각과 힘으로 사탄과 싸우려고 했다면 아마 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아주 연약한 상태셨거든요. 그리고 사탄은 그런 예수님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셨군요. 그렇죠. 친구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받을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연약한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친구들, 그럴 때 우리가 기록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에게 나아간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싸움은 더 이상 우리의 싸움이 아니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우리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구한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하게 승리하게 될 거랍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니.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밖에 없겠어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봐봐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셨단다.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구한 것밖에 없어. 결과는 어떻게 됐니? 시험에서 이기지 않았니? 우리 사랑하는 호프 채널 어린이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꼭 승리하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시험에서 이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시험에서 이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수 있게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왔어요? 네?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고요? 그건 바로 소리가 이제까지 이해가 안 됐던 성경 말씀이 오늘 드디어 해결됐거든요. 무슨 말씀이냐고요? 그건 바로 잠언 24장 16절에 기록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겠지만 악인은 영원히 쓰러진다는 성경절이에요. 소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악인은 못 일어나는 걸까? 하고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완벽하게 이해가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의인은 일어날 때 하나님께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였어요.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일어서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말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면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될 거예요. 어때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성경을 읽다가 궁금했던 내용이 있나요? 있다면 소리에게도 알려주세요. 혹시 알아요? 소리가 우리 친구들의 궁금한 점을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한 퀴즈 함께 풀어볼까요? 오늘의 문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에 이기신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카카오톡 채널 호프 채널 어린이 예배로 설교노트와 함께 정답을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9번째로 정답을 보내주신 친구에게 선물을 줄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춤은 함께 부르면서 맞춰보도록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피니스 안녕.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설교 노트 소개는 애니가 해줄게요. 쉬운 3분 교회에서 차윤아 친구와 차윤호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차윤아 친구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던 일을 만화로 그려주었네요. 그림으로 보니까 기억하기 정말 쉬울 것 같은데요. 차윤호 친구도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는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고 계신 예수님의 무를 그림으로 그려주었어요. 사탄의 모습이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우리 친구들도 언제나 말씀으로 승리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진주중앙교회 박시원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가 정말 행복했나봐요. 활짝 웃고 있는 그림을 그려주었네요. 너무 귀여운 그림이에요. 퀴즈까지 열심히 맞춰준 박시원 친구 너무 고마워요. 유구전원교회 김하은, 김희단, 성민수, 김한들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퀴즈를 맞춰준 친구 중에 김하은 친구가 4번째로 정답을 보내준 친구예요. 너무 축하해요. 그 외에 함께 설교노트와 퀴즈 정답을 맞춰준 유구전원교회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평창교회 유은일, 최조, 최조원, 김태우, 김우주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단어들을 가지고 빙고 게임을 했나봐요. 우리 친구들의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재미있었나 보네요. 함께 예배도 드리고 게임도 하면서 즐겁게 지내는 평창교회 친구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완도세하늘 교회 윤현정, 배은별, 윤현미, 최윤성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사탄이 우리 친구들을 유혹하거나 괴롭힐 때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강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멋진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광릉내교회 이준민, 이솔민, 박규원, 황선율, 정희서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사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내주었네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강한 믿음이 자라나길 바라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주교회 박선율, 정은우, 장희준, 조가온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네요. 우리 친구들은 주제성구를 열심히 적어주었어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정성껏 적어준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설교노트 보내준 영주교회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분당교회에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조이솔, 김희준, 김민정, 박준석, 이하람, 최은성, 박세은, 권가윤, 윤사랑, 박세현, 박태린, 김시은, 배소영, 최연아 친구까지 우리 친구들이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색칠해 주었어요. 이번 말씀을 통해 친구들이 말씀을 더욱 열심히 읽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교노트 보내준 분당교회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서울중앙교회 박소윤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말씀을 듣고 중요한 단어들을 잘 적어주었네요. 사탄이 좋아하는 건 무엇일까요? 친구를 미워하고 이간질하는 마음일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소윤 친구가 적어준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쁜 마음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멋진 승리를 꼭 얻길 바랄게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미국 데이톤 교회에서 윤한 친구가 오랜만에 설교노트를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과 그 뒤에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모습을 그려주었네요. 하은 친구의 그림을 보니까
웃으면서 다가오는 사탄의 모습을 늘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정말 고마워요. 진이 횃불교회 정민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설교 말씀을 듣고 기억에 남는 단어들을 열심히 적어줬네요. 이 단어들이 우리 친구의 마음에 잘 심겨져서 잘 자라났으면 좋겠네요. 멋진 설교노트 적어서 보내준 정민 친구 너무 고마워요. 설교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